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14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절부터 13절, 요한 2서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그 소중한 인생을 우리들은 지금 오늘 무엇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각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양하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들 모두가 같은 좋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은 좋은 것, 또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귀하게 살기 위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득 담은 마음으로 자신을 사도가 아닌 장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수신자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녀, 여기 표현되어 있는 부녀는 당시 지역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거나 당시 가정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여성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택하심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구성원들을 말하면서 하나의 작은 교회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참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진리 안에서 in the trut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자신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곧 함께 성도된 모든 사람이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인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현재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그 진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요한과 이 편지를 받는 성도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가 모두 이 진리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도 영원히 진리로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 쓰여진 이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한은 그가 편지 보내는 곳으로부터 이전에 이미 어떤 한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은 즉 교회 일부 성도가 지금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매우 자신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보면 성도들을 자신의 기쁨 또는 자신의 자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도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취직해서 간다면 저는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서 월급을 많이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보다는 교회를 잘 섬긴다는 소식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을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직 진리를 따라 산 삶만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중심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시작된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새롭게 써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진리는 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이 진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진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진리를 위해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이 진리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명의 핵심이면서 진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나 실상은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예로 우리가 동성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명을 어기는 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가정을 파괴하고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는 계명을 어겼기에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계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는 선과 악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준을 바로 알고 그 기준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하고 계명 안에서 사랑과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기에 앞서서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7절 말씀을 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을 말하고 이단자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세상에는 별로 해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면 더 열성적이기까지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그런 자들은 미혹하는 자이고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은 세상과 우리와 판단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배타적인 진리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같아 보여도 성경은 참과 거짓으로 분명히 나눕니다. 성경에서 어긋난다면 미혹하는 자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것들은 진리에 크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키는 사람은 환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정으로라도 환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환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진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진리가 아니고 사랑이 아닙니다. 베푸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여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지 아니면 어두움을 낳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를 환대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대는 고스란히
그가 꾀하고자 하는 것을 돕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강도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환대하는 마음으로 칼을 주면 안 되는 것 같이, 그죠? 이 속이는 자, 이단이 거처할 것과 일할 곳을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은 우리가 온정을 베풀다가 우리의 진리를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진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들의 그 계략을 우리는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진리가 생명을 주고 진리가 아닌 것에는 생명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진리의 일에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일에는 힘쓰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일을 하면서 그에 따른 온전한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에는 거짓도 있지만 무관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곧 성도들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결국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랑으로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간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은 모두 사랑이 영생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은 더욱 존귀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말하고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가 이 진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생명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이 복음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로 연결되게 해야 합니다. 사랑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진리 없는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할 때 진리라는 기준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 진리의 반대편에 서거나 진리에 무관심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서 생명을 낳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오직 진리에 따라 행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중한 삶 가운데 진리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또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진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